인간 관계에도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전략 가운데 유명한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죄수의 딜레마. 두 사람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용의자는 각각 경찰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건 맞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자백이 중요합니다. 그때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를 떼놓고 한 사람에게 가서 네가 자백하면 너는 사면해 줄게. 대신에 자백 안 하면 다 덮었어야 돼. 근데 네 친구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누가 먼저 자백하든지 자백하는 사람은 살고 자백하지 않는 사람은 다 덮었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판단한다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둘 다 입을 다물면 됩니다. 내가 살아야지 생각해서 내가 먼저 실토하면 살겠지 싶으면 둘 다 실토하게 되겠죠. 그럼 둘 다 처벌받게 됩니다. 그럴 때는 서로를 믿고 내가 실토하지 않듯이 내 친구도 나를 팔지 않을 거라고 믿고 둘 다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죄수의 딜레마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도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어라. 믿고 같이 걸어가거라. 네 혼자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라. 이게 삶을 살아가는 매우 지혜로운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뭐 전략이라 하니까 그대로 하면 우리가 다 누구나 전도자가 되고 막 전도가 되겠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만은 다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할까요? 그때 취해야 할 어떤 태도 같은 걸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는 좀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설교가 녹화가 안 되거나 녹음이 안 되거나 이래요. 지난주도 음성만 녹음이 돼서 참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3가지 우리가 분별 기준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답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계해라. 절대 성경도 인생도 우주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내가 답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첫째, 경계하고 봐라. 그렇게 단순한 답 없다. 무엇이든지 답은 복잡할 수밖에 없고 아주 오랫동안 사고해야만이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답을 제시하거나 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경계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삶을 보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저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사는가를 보라 했습니다. 그 삶이 곧 메시지이기 때문에 삶이 이상하면 절대 그 말을 신뢰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 결국을 보라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라 했습니다. 근데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람들을 자꾸 미움을 들끓게 만든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코 참이 아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은 이렇게 3가지가 크게 우리가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메시지, 삶이 곧 메시지라는 이야기를 좀 연결시켜서 복음 전파와 관련시켜서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복음을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말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죠. 분명히 복음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전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렇게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그 듣는 사람 보기에 삶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데 보면 자기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복음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기본 자격이 필요하다. 자격증이 있으면 좀 주고 싶은데 그건 제가 권한이 아니니까.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적어도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고 있거나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성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가치 없이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은 적어도 복음에 합당하기는 못 살아도 그렇게 살려고 좀 애쓰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삶으로 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정말 복음은 삶으로 전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바로 복음을 대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복음은 삶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어머니가 애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애들한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열심히 강조하고 막 책도 사다 줍니다. 그럼 애들이 책을 읽어야 되나 싶은데 어머니가 뭐 하시는가 보니까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책 읽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까요? 틈만 나면 휴대폰 보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일까요? 절대 책 읽으라는 메시지 애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책 읽으라 해놓고 엄마는 계속 틈만 나면 휴대폰만 쥐고 있으면 애들은 아하, 틈만 나면 휴대폰 보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곧 복음의 내용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복음은 삶으로 전달되는 건 맞습니다. 첫 번째는 삶이 따라줘야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삶이 바로 복음 자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삶이 곧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까?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 산상수훈에 사시던 말씀을 똑같이 누가복음에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다른 배경에서 설명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읽지 않고 누가복음 읽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누군가를 전해주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인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이었고 지금도 이방인이고 이방인 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고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가 전해준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방인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거든 축복해 주고, 너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고, 이 뺨을 치거든 제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을 주고, 누가 너한테 뭘 구하거든 다 주고, 가져가도 도로 달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누가가 다시 옮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방인 중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야, 이렇게 바보처럼 너희가 한번 이렇게 거룩하게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그게 목적 아닙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그 이유가 설명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선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은 다 그 복음을 처음에는 다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하면 원수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고 저주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여차하면 사람들이 막 저주하고 모욕하고 이유 없이 뺨도 치고 막 갖고 있는 것도 막 뺏어가고 이런 상황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 중에 우호적인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 적대적인 사람들밖에 없는 득실득실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왜 들려주느냐? 누가가 이렇게 행동해야 그 틈바구니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는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우호적이거나 환대를 받은 경우는 극히 예외였습니다. 잘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적대를 당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무시해? 그래, 나는 절대 그렇게 밟힐 수 없는 사람이야. 너 나 무시하면 나도 너 무시할 거야. 이렇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때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가는 뭐라 하는가 하면 그런 태도 가지고는 복음을 가지고 절대 전달할 수도 없고 복음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뺨을 치고는 저 뺨 돌려대고 그도 달라고는 속을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하려면은 그들이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전해진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 예수님 전해져. 이렇게 해야 복음이 전해져. 라고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과 맞서는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건 꼭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여러분을 계속 누군가가 자꾸 깎아내리거나 만만하게 취급하거나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 맞서야 합니다. 절대 너 나 그렇게 함부로 보지 마 라고 할 말을 똑부러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기 존재의 영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으라 했고 이 뺨 치면 저 뺨 돌려대라 했으니까 아이고 무조건 참아야지. 아이고 참고 살아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우울증 걸리거나 화병 나 죽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 맞서야 합니다. 나한테 왜 그러세요?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사람이 그런 나쁜 행동을 못하도록 딱 제지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 번쯤 해야 되는 분명히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행동했을 때 복음이 전해질까? 이건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너 나 한 대 쳤어? 나도 한 대 칠 거야. 너 내 거 뺏어갔어? 나도 네 거 뺏어올 거야.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못하는 건 좋은데 복음은 전해질까? 복음 전해질까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생존을 확보하는 일에는 그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저 사람이 함께 나와 함께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게 해야겠다 생각했을 때는 그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복음이 안 전해질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복음은 어떨 때 전해지느냐? 뺨을 치는 사람에게 뺨을 내줄 때, 내 옷을 뺏어가는 사람에게 속옷도 내어줄 때,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을 때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려면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가 참아주고 당해주는 게 있어야 그 사람들 마음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렇게 참아주고 당해주는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뭡니까? 복음이 결국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용납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준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태도가 바로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야, 예수 믿으면 너 인생 성공한다, 너 부자 된다, 나 봐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부자 됐잖아, 이렇게 전달하면 그건 뭡니까? 복음을 왜곡한 겁니다. 혹시 그 사람을 꼬셔가지고 교회는 데리고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복음 자체를 벌써 왜곡시킨 겁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으셨고 당신이 그 모욕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하셨다는 걸, 그게 복음인데 그걸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참고 모욕당하고 그러면서도 견뎌낼 때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나 건드리지 마,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사람 마음에서 저절로 싹이 터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강요해서 예배당 끌고 와서 예배드리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이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그럼 그 마음을 열고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수님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방식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한쪽 뺨을 치면 한쪽도 더 때려주세요 하고 네 거 내놔라 하면 다 주고 막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는 이게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는 그게 가능해, 나는 막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대하고, 그게 가능해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게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동기가 둘이 같이 있었는데, 한 내무반에 있었는데, 처음에 동기가 둘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친구하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고참이 됐습니다. 고참 되니까 그때부터는 슬슬 옆에 동기가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참이라고 대우를 받는데 그 대우 받는 게 다 나눠서 받는 거 아닙니까? 둘이 있으면. 혼자 있으면 자기가 최고인데, 예컨대 그 TV 리모컨 돌리는 거 이거 병장의 특권 아닙니까? 그럼 나는 MBC 보고 싶어. MBC를 틀면 내 친구 옆에 있던 친구는 KBS를 돌리는 겁니다. 그럼 야 임마 그 MBC 돌려, 이럴 수 없잖아요. 친구인데 동기인데 밑에 후임이면 야 다시 돌려 이럴 거지만, 이게 사사건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거기다 이 친구도 지도 신경이 쓰이는지 자꾸 저를 도발을 해요. 괜히 기분 나쁜 얘기를 자꾸 하고 깎아내리는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은근히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신학생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참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참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걔가 하자는 대로 해줬습니다. 그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도리일 거야. 근데 며칠 만에 도저히 못 참고 터져버렸어요. 제가 제 수준을 알았습니다. 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되는 정도를 합시다. 그 되는 정도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했으면 적어도 내가 뭐든지 먼저 해주자. 인사도 내가 먼저 하고 악수도 내가 먼저 하고 먼저 웃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자. 저 멀리 상대방이 다가올 때 저 사람이 웃어주면 내가 웃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웃어주자. 적어도 좋은 걸 내가 먼저 하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노력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히 경직되고 적대적이고 경계하는 태도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먼저 좀 팔을 내밀면서 우호적인 태도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좀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이 적대의 창을 들이밀 때 나는 우호의 대포를 쏴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저 사람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나는 밝게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 우호적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좀 노력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건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가능한 정도 합시다. 먼저 내가 좋은 것을, 내가 받고 싶은 걸 저 사람에게 먼저 주겠다. 이 마음 먹는 거. 혹시 잘못했다 싶으면 사과도 먼저 합시다. 부부간이든 친구간이든 좀 불편한 관계에 낳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며칠을 기다리잖아요. 네가 먼저 사과해라. 그럼 내가 한다. 그러면서 시간 끌잖아요. 그러지 말고 먼저 사과합시다. 또 사과할 때 나는 요만큼 잘못했고 너는 요만큼 잘못했지? 라고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해버립시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자. 먼저 우호적 태도를 보이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했던 생존 전략은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죠.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할게 하는 겁니다. 네가 요만큼 다가오면 나도 요만큼 다가갈게. 이게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외교 관계라거나 국가 간의 관계는 항상 이런 힘의 전략 관계입니다. 네가 하나 포기하면 나도 하나 포기하고 네가 하나 내놓으면 나도 하나 내놓고 이게 항상 상호적 관계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이런 통계를 내는 분들이 연구해 보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자기에게 유익한 거래 방식이 딱 요거래요. 주는 만큼 받는 거, 받은 만큼 주는 거. 요게 제일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유익한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거. 여러분 거래를 하시거나 사회생활 하실 때 요 원칙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는 만큼 받는 만큼 한다. 요거는 정말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삶의 방식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요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요 생존 방식, 힘의 방식, 전략을 넘어 들어가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된다. 그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죠. 미션이라는 영화에 그 도입부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션은 그 원주민들에게, 남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선교사 한 명이 먼저 올라갔다가 살해당합니다. 시체가 강물에 떠내려옵니다. 그걸 보고 한 사람이 자원해서 그 강위로 또 올라갑니다. 근데 분명히 원주민들은 적대적입니다. 보면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빈몸입니다. 다만 피리 하나를 가져갑니다. 피리 하나. 그리고 보니까 주위에서 벌써 원주민들이 막 적대의 눈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바위 위에서 피리를 연주합니다. 아주 조용한 곡을 한 곡 연주합니다. 그 곡이 바로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의 원곡입니다. 넬라 판타지아. 음은 좀 이상하지만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원곡이 그 영화에 원래 나옵니다. 그걸 이 사람이 피리로 조용히 연주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가 오면 죽이겠다고 화살을 들고 겨누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열이 받쳤는지 그 피리를 가지고는 꺾어버려요. 근데 선교사가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그 빈손을 내보입니다. 그때 이 원주민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 마을로 갑니다.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적대적이어도 나는 당신들 앞에 당신들을 적대할 마음이 없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태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입니다. 내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입니다. 이때 그만 우리 순간적으로 열받죠. 쥐가 뭔데 내가 먼저 웃었는데 쟤는 인상을 저렇게 쓰고 다가와?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다시가 필요합니다. 그때 꺾이면 다시 힘의 전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힘의 전략은 생존에 유리하지만 절대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거나 복음화시키는 데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힘의 전략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먼저의 전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네가 내 손을 안 잡아? 그럼 나도 안 잡을 거야. 이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한 번 더 악수를 청하시는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속에서 자꾸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매우 유용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또 그런 태도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카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교회 서울리고에서도 쉬었습니다. 한 주간 카페를 쉬면서 앞으로 카페가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할까 생각해 보다가 뭐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지만 느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10년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한 10년은 꾸준히 계속 가야 그래야 여기 뭐가 있다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열매를 보려면 한 10년은 그냥 열매가 있든 없든 계속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처음 내가 우호적 태도를 보여줬다고 그쪽에서 반가워요.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이러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 우호적 태도를 보여줬는데 상대방이 보여준 태도를 냉담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후퇴하지 마십시오. 거듭 우호적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십시오. 두 단어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다시.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해 봅시다. 힘의 전략은 유용합니다. 혹시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내가 할 말도 못하고 늘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 이 힘의 전략을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듣기 싫어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한 번쯤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용기를 못 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좀 결심하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용기만으로 그런 결의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거나 그리스도인답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힘의 전략은 한 번쯤 가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일상을 힘의 전략을 가지고 사용하고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매사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복음을 닫는 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종종 꺼내 써야 그게 힘이 있습니다. 나는 매사에 누가 나한테 건드리기만 하면 날카롭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하면 본인도 피곤하고 절대 그런 관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의 전략은 가끔 쓰지만 그러나 기본 태도는 먼저 그리고 다시 이걸 기본 태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기본 성격은 그렇게 하고 종종 필요할 때는 힘의 전략을 꺼내 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적절한 도구가 저는 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 전략은 이런 겁니다. 제가 그동안 그전에 이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았다가 나중에 실컷 참다가 나중에 또 터지는 겁니다. 터질 때는 이게 또 아름답게 안 터져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참이 어리석다 생각해서 요즘 생각하는 전략은 이런 겁니다. 할 말은 항상 그때 하자. 그러나 최대한 부드럽게 하자. 최대한 부드럽게 하되 항상 할 말은 그때 한다. 그게 요즘 제가 이제 취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생존의 전략 그리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전략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누리거나 받을 권리가 있다. 내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근데 나는 그 권리를 안 쓰겠다 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는가 하면 내가 안 쓰는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뭔가 접고 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접고 가는 게 없으면 복음 안 전해집니다. 생존의 전략도 매우 유용하지만 내가 복음 전달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내가 뭔가 접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오늘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